22장 3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귀 안장을 지우고 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까지 이제 가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흔히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이런 준비를 갖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순종의 모습에 보통 이제 초점을 두고 이 대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어떤 본문의 어떤 하이라이트, 초점되는 대목은 뭐냐면 그 7절에 나와 있는 이삭의 질문이에요. 이삭의 의문이지. 이삭의 질문. 번제할 어린 양은 그러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삭은 아빠한테 듣기로는 지금 우리는 그 지시하신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간다. 그렇고 이제 출발했는데 번제하려면 반드시 그 번제로 드려질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이 불과 칼, 나무 다 준비됐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제 한다고.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이제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관점, 인간의 가치를 이삭의 입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다. 이런 인간이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다 인간이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의 행함으로, 인간의 정성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예배를 다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이제 고정적인 관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깨뜨리시는 거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치는 어떠한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온전한 번제를 너희들이 드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줘요. 이삭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불 준비하고 나무 준비하고 번제할 양 준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삭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이 번제할 어린 양이 사실은 누구로 이게 대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삭이죠. 그러니까 네 독자,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을 한 이삭, 네 본인, 너 자체가 번제할 양처럼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과 나무와 제물을 준비한 이삭 본인 자체가 사실은 제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언약의 어떤 주체로서의 인간 자체는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나란 존재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그지? 나란 존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드리고 내가 뭔가 헌신을 해서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 상대하는 언약의 상대자로 서고 싶어 하거든. 그런 상태에서는 어때?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나는 계속 존재해야 돼. 나는 있어야 돼. 있는 내가 기준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그 어떤 거래처럼 말이지 언약의 상대자로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은 바로 그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삭 본인을 불태워서 죽이려고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으로 보자면 인간은 언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언약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지? 언약의 주체는 바로 이 번제할 어린 양이 이제 그렇죠. 최종적으로 예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잠깐 보고 넘어봅시다.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히브리서 예를 들어서 10장 여러 번 내가 늘 이거 말씀 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8절을 봅시다. 10장 5절 10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 번제할 어린 양 예물 그거 원하지 않고 한 몸을 예비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준비된 한 몸, 사람이죠, 사람. 이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이것을? 언약적인 용어로? 이게 인자예요, 인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몸은 인자의 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자라는 것은 어디서 오신 분이지? 하늘에서 오신 분이거든.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드려지는 그 번제, 그 제사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입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그거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는 예배 하나님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 뭐가?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은 다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누가 생생히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바치는 속죄제, 내가 바치는 예물, 내가 바치는 무슨 성가대, 성가, 내가 바치는 무슨 예물, 11조 이거 다 기뻐하지 않다고. 그거는 율법을 따라 드리면 들을수록 누가 강하게 더 부각돼요? 나만 더 부각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뭘 드렸고, 내가 뭐 헌신, 희생했고 하는 그 자기 자랑, 자기 의만 막 부각되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바치고 많이 헌신한 인간을 들을수록 더 주님 모시게 죽어 마땅한 놈들이라. 자기 자아가 너무 강화돼가지고. 우리가 바리새인 기도 보잖아요. 바리새인이 손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하면 쭉 하면서 이게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거 어렵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 의로 막 무장된 존재, 더 냄새나는 존재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시니라. 아멘. 그 뒤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러니까 이삭의 질문,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실은 아브라함의 답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도 너무나 계시가 힘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직까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이 사실은 명확하게 예수를 보고 처음 증거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이지. 거기서 하신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라고 해서 이삭의 질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긴 세월 이후에 세례 요한의 답은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삭에 대한 질문을 세례 요한이 나중에 던지게 되죠. 성경 자체가 전체로 지금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의 질문은 그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준비한다는 말을 했지만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통일된 성경의 계시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린 양이다.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12절 펼쳐져 있으니까 10장 12절도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이게 이제 종결된 제사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바치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료하고 종결 짓는 제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모든 활동 자체가 이제 뿜어져 나오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존재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지? 뒷방 늙은이처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존재로부터 어떤 활동이, 어떤 기능이 계속 발생되거든. 그 하나님의 활동 자체가 뿜어져 나오는 자리가 우편이라고, 언약 가운데에서. 근데 그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또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고 존속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원수들을 다 발등상 밟을 때까지 이제 주님이 쭉 이제 한다는 그 말씀하신 거라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말은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개인을 시험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아니지,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을 동일한 이 시험의 코스로 이끌다는 거지.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하면 이 시험의 어떤 시험의 결과물은 뭐냐 하면 번제할 어린 양 자체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를 하시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사실은 누구였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였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 그것이 이 시험의 마지막 결론이거든. 다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어때? 뭘 본다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보게 된과 동시에 자, 거기에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와 함께 누가 거기 따라 죽는 거야? 그렇죠. 지금 사실은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누가 죽어요? 이제 이삭이 죽거든. 이삭의 죽음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수풀에 걸려 어린 양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뒀다고. 다시 말하면 마땅히 우리가 이미 심판 가운데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걸 확인을 시키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명확히 뭐냐 하면은 이 시험을 통과한 자는 나의 살아있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이삭처럼 우리는 모리아산에 이미 죽은 자야. 근데 모리아산에서 이미 죽은 자라고 할 때 단독적인 죽음이 아니고 어때요? 대신 죽은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지.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걸 이제 또 앞쪽에서 표현을 해요? 로마서 6장에 늘 인용하는 로마서도 6장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죽었다는 그 표현 찾지 않을게요. 결국은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아는 거지. 아, 이삭 자체는 모리아 산에서 이미 죽었구나. 죽을 때 단독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숯불에 걸려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먼 훗날 다가오게 될 이야기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어때?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언약 안에서 자, 이게 같은 용어예요. 언약 안에서라는 용어는 신앙에 들어서 어떻게 해석이 돼요? 언약 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야. 근거는 갈라디아서 4장 때 기억나요? 네, 잠깐만 이거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언약이란 용어가 성령으로 대체되는 그 구절을 볼게요. 잠깐만. 거기 4장 23절 말씀 봅시다.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인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육체를 따라 낳고 그다음에 약속을 따라 낳고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죠. 그러면서 24절.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오케이. 그러면서 그 29절 말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또 뭐를 비교해요? 성을 따라 난 자. 위에서는 뭐를 비교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하려는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육체는 똑같고 약속이 뭐로 대체가 돼요? 약속이 성령으로 대체가 되거든. 다시 말하면 약속 안에 있다는 그 말은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약속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사건이 장렬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폭발하는 그 사건 속으로 휘발려 간다고.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이삭을 죽이는 자리로 가잖아요. 이게 말하면 언약 안의 사건인데 언약 안에서 벌어진 시험이라고. 그래서 이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이제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하거든. 그 이삭이 경험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미리 닥쳐와서 이삭을 죽인 사건으로 다가온 거거든. 이게 이제 언약 안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이 실체는 무엇이다? 성령 안의 사건으로 실체화가 되면서 항상 성도는 이제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매일매일 모리아 산에서 이삭 죽듯이 매일매일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뭐냐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과 이게 뭐라 하지? 합체되는, 연합되는 그 죽음을 매일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 하잖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두려워가 떨었다. 왜 떨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식과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 하지? 그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는과 능력을 한다 그러거든. 여기서 이제 그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언약의 표출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를 죽이는 거야.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똑같이 지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은 자로 확인시키는 과정이, 야 너는 이미 죽었어 예수와 함께. 그거를 늘 확인시키는 그 작업이 성령 나타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근데 요즘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또 뭐 카톡으로 보내줘서 자꾸 보게 되는데 성령의 나타남 집회라고 뭐 그렇게 명칭을 붙였더라고. 그럼 뭔 말인가 봤더니만 이제 성 나타남 방언 받고 뭐 하고 막 이제 뭐 기도하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도대체 뭔지를 그러니까 지금 완전 오해하는 거예요. 그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거든. 예. 그거 아니고서는 다 엉터리인 거지. 결국 다 자기 자아만 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과 나무도 준비했다, 양도 준비했다,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헌신했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만 부각되는데 그 질문 어령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그 질문하는 이삭을 이제 잠시 후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제 찌르거든. 질문한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해석하려 한다는 뜻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 세상을 해석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가 부족해. 이게 뭐가 없어. 이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 뭔가 말이 많고 불만이 많고 탈이 많은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그 불만 많고 질문 많고 무슨 말 많은 이삭을 그냥 죽여버려요. 죽여버림으로써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지만 죽여버림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말 많은 이삭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하나님 본인이 보내신 인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너희들이 무슨 나무 준비하고 불 준비하고 뭐 재물을 준비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번제는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본인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본인이 준비하신 인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죠?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원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구원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어떤 헌신으로 구원된 것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나가시는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동원되는 과정에서 그냥 구원된 거야.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에 합류가 되고 이용당함으로써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도 이제 잠깐 어제 그 질문을 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 그게 왜 필요하냐고 어제 누가 질문했더라. 아무튼 구원의 확신을 물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이단에 속을 한번 가거든. 너 구원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너 언제 구원 받았느냐부터 해서 막 떠들거든.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약 속에 들어있느냐, 바꿔 말하면 성령 속에 들어있느냐, 바꿔 말하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 속에 네가 매일 들어가느냐. 그래서 내가 뭔가 주체가 되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내 자아가 늘 부정당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이미 구원을 완성하시고 보좌 앞에 앉으신 분, 그래서 구원의 모든 요소를 더 홀로 완성하시고 보좌 앞에 앉으신 그분의 구원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고 그것으로서 이미 우리의 구원은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받는 자의 증거가 되는 거야. 어떤 그런 사건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신 거죠.
자, 이제 끝으로 한번 더 봅시다. 끝으로 한번 더 보면은 그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 답변이 뭐냐 하면 답변이 22장 8절이요? 네. 어이씨, 안 돼, 안 돼. 예.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을 모르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아 사실은 네가 지금 하나님은 지금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기 때문에 난 너를 번제로 바친다라고 하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올라가는 거거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 답변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 아들을 대체할 그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의 복선을 깔고 있어요. 이삭이 받는 시험과 아브라함 받는 시험이 지금 다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금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지? 이삭을 죽이라 알고 있고 이삭은 지금 뭘 알아요, 몰라요?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두 사람이 닥친 어떤 다른 종류의 시험으로 지금 이들이 가고 있거든.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야 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입장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고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여전히 어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직까지 언약적 사고방식에 전혀 들어가 있지 못하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자들의 안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버지 입장에서 알고 있지. 너는 아니 앞으로 네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예비하고 번제하고 뭔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너는 율법적인 너는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한다고 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다시 법의 매인 자들을 보게 되면 법의 매인 자들이 이제 조만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자리로 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 계속해서 지금 나는 이제 불도 준비했고 나무도 준비했고 또 이제 뭘 준비하고 계속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구원받는 자기의 자아를 이렇게 세워 나가려고 애쓰는 또 다른 언약 바깥에 언약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자들의 무리를 또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언약적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이제 끌고 들어와서 결국 그들의 자아를 다 붕괴시키는 과정, 죽이는 과정 그 속에서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이제 그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뭔가를 계속 이렇게 벌이고 있는 그 나 자체가 죽고 나의 세계에서 내가 끄집어냄을 당하고 어린 양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 세계로 내가 들어오는 그것이 그 깨달음이에요. 그럼 내가 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이루어놨기 때문에 나의 행함을 통해서 주의 완벽히 이루신 그 완벽한 이루심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부실한 행함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여기까지 봅시다. 기도하고 마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인생의 최대의 어떤 그런 고비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의 어떤 그 앞에 서는 말할 수 없는 내적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확한 이 복음의 진수를 또 깨닫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는 제사는 저희가 준비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리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가 함께 죽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주님께서 받는 것을 주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항상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신 십자가 사건 그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합해진 이 자아의 죽음을 더욱더 분명히 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체가 되어 주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그 과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과정인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주께서 이루시는 어린 양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 용도의 그 증인으로 동원된 과정 자체가 구원의 과정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독자적인 우리의 세계를 챙겨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서 이미 주님의 구원에 참여된 자인 것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